우리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 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참 필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요구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의식주 생활에 옷도 필요하고 먹을 것도 필요하고 거처도 필요하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필요한 것이 참 많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기도 제목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우리 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이것도 해주십시오, 저것도 해주시옵소서, 이것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저것도 좀 넉넉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할 제목들이 참 많습니다. 많은데 오늘 여기 야고보 사도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를 구하라. 구할 것 중에 참 많은데 다른 것을 말하기보다도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내용이 아마도 이 야고보서가 신약 성경 중에 가장 먼저 기록이 되었을 겁니다.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핍박받아서 예루살렘에 있지 못하고 이곳저곳 썰어서 흩어져 피난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권고의 말씀을 보내면서 시험을 만날 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핍박과 시험 가운데 있는 그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면서 그들이 삶의 터전을 두고 몸만 빠져나가서 이곳저곳으로 박해를 피해 먼 곳에 타향살이를 할 때 그 얼마나 어려움들이 많았고 필요한 것이 생활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를 구하라. 뭐 구할 게 참 세비로설 긴데 놔두고 지혜가 중요하다.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대하 1장에 보면은 역대상은 다윗의 이 모든 전기를 말할 수가 있고 역대하는 이제 솔로몬으로 시작이 되어지는데 그 솔로몬 전기에 보면은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로서 이제 왕이 됩니다. 왕위에 올라가서 그가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1000번의 번제를 드립니다. 정확하게 그게 어떻게 드렸느냐를 우리가 뭐 알기는 못하지만은 그 번제를 드릴 때는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는 것인데 1000번의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참 그 정성이 대단합니다. 우리 최준옥 집사님 새벽기도 나오실 때마다 1000번제 감사 예물을 드려요. 한 번 하고 난 뒤에 또 지금 두 번째 또 하고 계세요. 평생 하시는 게 좋지 싶어. 그러다가 100소를 넘겨서 하실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감사한 일이죠. 참 저 연세에 그 본인이 또 수입도 있고 또 새벽마다 나올 수 있고 번제 제사를 드린다는 게 예물 드린다는 게 뭐 1번, 2번, 30번, 200번, 600번, 700번, 700 몇십 번, 800 몇십 번 이거 새벽마다 봉투에 하나씩 적어서 하는 그만 해도
1000번 같으면 1000번을 적잖아요. 그죠? 예. 그 봉투에 글적만 그것만 해도 1000번을 적는다 해도 그 정성이 보통이 하지 않아. 그래서 요즘 세상 사람들은 학을 접어가지고 학을 1000마리 접어가지고 넣으면 소원이 풀린다. 그래서 하죠. 그게 사람들의 어떤 염원을 두고 어떤 마음의 생각념자 원할 원자 염원을 가지고 1000번을 마음을 기울이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 신앙 세계를 모르고 흔히 말하기를 지성이면 정성이 지극하면 감천이라 하늘이 감동이 돼가지고 그 정성을 또 불쌍히 여기고 예쁘게 여기준다 하는 이런 간절한 염원에서 1000마리 학도 접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번제를 1000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어떻게 드렸는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참 요렇다 저렇다 사람마다 학설마다 다르지만은 번제 드릴 적마다 짐승 한 마리가 필요합니다.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그걸 다 태우고 제사를 지내는 이런 제사인데 1000번제 봉투를 적어도 1000번을 적으려면 그게 참 몇 년이 걸리잖아요. 하루 한 번 하도 그렇죠. 그런데 1000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이 정성이 참 대단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감동이 되셨어요. 감천이라. 예? 지성이면 감천이라 말이 솔로몬에게는 그대로 참 이루어졌어요. 하늘천자 하나님이 직접 감동이 되셔서 역대하 1장 7절에 하나님이 내가 네게 뭘 줄꼬 어서 말해라. 내가 솔로몬 나한테 뭘 줄꼬. 아직 뭘 달라 소리 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1000번 번제를 드리는 걸 보고 하나님이 감동되셔가지고 내가 네게 뭘 해줄꼬 말해라. 그때 솔로몬이 뭐 다른 걸 구하지 않았어요. 한번 우리가 읽어보고 넘어갈까요? 역대하 1장입니다. 1장 보면 7절에 이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러시되, 왜 7절이냐? 앞에 이 1000번제를 드렸거든요. 이러니까 나타나사 이러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1000번제의 정성을 쏟아 하나님 앞에 부으니 하나님이 참 기특하게 보신 거예요. 허문하게 여기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준비를 보시고 감동이 되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솔로몬아 내가 네게 뭘 주고 어서 구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나의 아비 다윗에게 베푸시고 나로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컨대 주는 내 아비 다윗에게 허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로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을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네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존영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네게 치리하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존영도 주리니 너의 전의 왕들이 이 같음이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이 같음이 없으리라. 지혜를 구했다는 겁니다. 지혜. 지식은 과거와 현재를 아는 것이 지식이라면 지혜는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바로 알고 대비할 수 있는 것이 지혜입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또 기뻐서서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12절에 보면은 지혜와 지식도 주지만은 부요도 주고 재물도 주고 존영도 주고 또 이런 것을 보너스로 더 안겨줬어요. 하나라만 안겨줬어.
지혜를 구했다. 원수 생명 구하는 것도 아니고 원수 생명 뭘 하기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지혜를 구했다. 참 우리가 이래 살아가면서 돈도 필요하고 권력도 필요하고 연락도 필요하고 필요한 게 참 많습니다. 많지만은 지혜가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지혜가 지내놓고 보면은 아이고 그게 또 내가 생각이 짧았어. 그게 지혜가 부족했다 그 말입니다. 그때 내가 그걸 왜 그렇게 했을까? 후회하는 것도 지혜롭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부가 우리가 지혜만 있으면 어떤 현실도 대처해 나가고 그 문제들을 다 풀어나갈 수 있고 해결해 나갈 수 있고 유익하게 처리해 나갈 수 있고 한데 살아가면서 살아갈수록 그 참 지혜가 부족하구나 생각이 짧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이걸 구하라.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엉뚱스럽게 그릇도 안 되면서 또 그걸 준비된 인격이 안 되고 그릇이 안 되는데 돈 많이 줘놓으면 돈이 그게 사람을 멸망으로 끌고 갑니다. 사람이 안 됐는데 권력을 안겨주면 그 권력 때문에 그 사람이 자폭을 합니다. 망합니다. 모든 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혜는 이거는 참 정말 지혜를 우리가 얻어놓으면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응? 그래서 잠언 3장에 보면 이 지혜가 얼마나 가치 있는가 하는 것을 잠언 3장의 14절부터면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지혜로 통해서 얻어지는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은보다 낫고 정금보다도 낫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사모하는 거 이런 행복 저런 행복 이런 소원 저런 소원 많이 있는데 그런 거 얻는 것보다 비교가 안 될 만큼 지혜가 가치 있다. 지혜가 너를 복되게 해준다. 지혜가 너를 유익되게 해준다. 이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지혜의 우편손에는 지혜라는 그 지혜의 우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지혜가 있으면 장수도 있고 부귀도 있고 권력을 취해가지고도 지혜가 있으면 그 권력이 장수합니다. 오래 갑니다. 꼭 사람 목숨만 장수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그 권력을 안겨 주어놔도 그걸 오래 지탱을 못해. 권력을 오래 끌고 갈 그 그릇이 안 되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재물을 많이 유산으로 줘놔도 감당할 그릇이 안 되면 그 재물 날리면서 사람 버리고 오래 못 가지고 있습니다. 오래 못 가지고 있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장수를 못해. 장수할 수 있는 실력이 부족하니까. 장수한다 하면 목숨만 장수하는 게 장수가 아니고 권력도 가지면 장수할 수 있어야 되고 부여도 가지면 장수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그릇이 되니까. 나는 늘 그 생각을 자주 해요. 경주 최부자 9대 진사를 지낸 그 최부자 그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종종 생각해보면 9대라고 하면 3구 270년 한 300여 년 갔다는 말입니다. 그게 한결같이 그 경주 최부자가 300여 년 동안 그게 부가 유지한다는 그게 역사 기록에 아마 찾아보기 쉽지 않을 겁니다. 평민으로서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을 겁니다. 300여 년이 한 집안에서 부가 계속 이루어간다는 그것은
그만한 그 집에 정신이 있고 문화가 있고 철학이 있고 그래가지고 그 교육이 돼가면서 자녀들이 그 훈계를 따라갔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지. 그게 여러분들 예사로운 게 아닙니다. 30년도였는데 9대를 그러니까 그 1대를 한 30을 봅니다. 우리가 우리 그 모든 우리나라 경우는 30년을 보면은 9대라면 적어도 300년 가까이 39, 27 300년 가까이를 그 부요가 그 집안에 계속 흐르다는 것은 그 보통 집안이 아닙니다. 그게 어떤 뭐 대통령 나왔다 뭐 국무총리했다 장관했다 국회의원했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300년 동안 그 집안의 교훈이 정신이 그런 철학과 사상이 한 가문에서 유지됐다는 것은 그건 대단한 거예요. 사람들 보면 조금 올라가면 그만 특히나 없던 사람이 돈 좀 버리면 금방 교만해집니다. 이 뭐 없던 사람이 돈 좀 거머쥐면 그만 금방을 떱니다. 거기 들어오면 그만 교만해져 가지고 거기에 그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까불댑니다. 그래도 그렇지 큰 사람들은 그런 것 들어도 그거 말고 다른 것도 보고 이런데 여기 가난에 찌들게 살다가 돈 좀 생기면 그만 교만해지고 까불대고 그릇이 찰찰 넘칩니다. 고라면 거기 얼마 못 갑니다. 거기 보면 거기 얼마 유지 못하고 깨지고 말든지 쏟아부고 말든지 죄를 저질고 말든지 합니다. 이러니까 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지혜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지혜로우면 그게 오래가. 권력을 가져도 지혜로운 사람은 오래가고 부귀를 가져도 지혜로운 사람은 오래가고 요즘 정치에 사는 사람들이 보니까 국민들 속에 읽히는데 고집을 피우고 억지를 서사고 해서 하는 게 그러니까 그게 인기가 떨어지지 오래 못 가요. 오래 못 가. 왜? 거기 지혜가 부족해. 지혜가 정말 있으면 그 별것 아닌데 척척 한마디 두마디로 다 해결해버리고 넘어갈 긴데 이 지혜가 부족하니까 꼼수를 뜹니다. 꼼수를 뜨고 이러니까 국민들이 그만 막 진저리를 냅니다. 아이고 막 모든 게 싫어져 버려요. 이 수가 부족해서 하수를 자꾸 서삼는 거예요. 수도 아닌 꼼수를 자꾸 서삼는 그게 왜 그러냐. 정치를 하든지 그게 회사를 경영하든지 모든 걸 하도 지혜가 부족해 그렇습니다. 이 우리가 그래서 마가복음 10장에는 보면은 그 날 때부터 소경이요 거지인 바디메오가 앞을 못 보는 소경이고 또 소경이니까 일을 못하니까 거지 얻어먹어야 되고 이 소경이요 거지인 바디메오가 있다가 예수님 지나간다 하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 좀 불쌍히 해달라고 고함을 지릅니다. 탄식을 합니다. 고함을 지르니까 사람들이 그 장애인이라고 막 무시하고 막 멸시해가지고 시끄러워 조용해. 뭐 같은 게 뭐 떠든다고 막 구박을 해도 그때는 이 뭐 요즘과 같이 장애인들 그러다가 막 갑질이라 소리 들으면 조심해야 될 시대인데 그때는 막 아예 그 장애인을 장애인 취급을 해가 막 해제게도 그 뭐 얻지 못하던 시대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돌아서시면서 부르라 하니까 사람들이 생각이 바꿔져. 야 예수께서 부른다 하니까 이 사람이 겉옷을 집어 던지고 그만 막 벼락같이 달려갑니다. 예수님 부른다 하니까. 그때 예수님이 뭘 원하느냐 솔로몬에게 내가 네게 뭘 해줄꼬 물으셨던 그 하나님. 소경 거지 바디메오에게 쫓아온 바디메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소원을 말해봐라 하니까 그가 말하기를 거지잖아요. 거지 참 뭐 길바닥에 앉아가지고 노숙 생활하면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손을 내미니까 돈도 귀하고 밥도 귀하고 옷도 귀하고 신도 귀하고 잠바도 귀하고 바지도 귀하고 구두도 귀하고 귀한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일체 어떤 것도 구하지 아니하고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한다. 내가 눈이 보면 내가 보면 돈도 벌 수 있고
보면 일도 할 수 있고, 내가 눈으로 보기만 하면 뭐든지 할 수 있고, 밥도 버려 먹을 수 있고, 농사도 지을 수 있고, 장사도 할 수 있고, 눈이 못 보니까 일도 못하고 장사도 못하고 농사도 못 짓고 아무도 못하는데, 내가 보기만 보면 뭐로 해도 내가 살 수 있으니까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에게 집도 구하지 않고 밥도 구하지 않고 보기를 원한다 하니까 예수님이 그걸 인정하셨어요. 그걸 인정하시고 바로 그날 눈을 뜨게 해주셔서 보게 해준 지혜가 뭡니까? 우리가 해안이라 그래. 해안, 지혜해자 눈한자, 미래를 내다보는 눈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저분은 참 해안이 있다 그래 말하죠. 해안. 우리가 영안이 밝아야 된다 하는 그 영안도 역시 지혜입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따라가서 영감의 갑절을 구한 게 그게 뭡니까? 지혜를 구합니다. 지혜의 영이 오셔서, 지혜의 성령이 오셔서 지혜의 해안을 내게 알려주면 사사건건을 일일이 다 지혜로우면 그걸 처리해 나가고 해결해 나가고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눈이 열리잖아요. 눈이 어두워. 눈이. 저도 그게 참 탄식스러울 때가 참 많아요. 내가 생각이 모자랐구나, 생각이 짧았구나, 지혜가 부족했구나. 그런데 이런 모든 문제의 핵심이 되는 게 지혜라.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말이죠. 이거는 뭐 어느 시대 어느 사회나 마찬가지입니다. 지혜가 부족해.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구하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손사래를 치지 않습니다. 외면을 하지 않습니다. 거부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게 지혜를 달라고, 지혜의 성령을 보내달라고, 영안을 뜨게 해달라고, 영적인 눈을 좀 뜨게 해주시옵소서. 거지 소경 바디메오처럼 주여 나도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도대체 눈이 어둡습니다. 눈이 어둡습니다. 어제 우리 저 어디 신방을 갔더니만은 땅을 아주 널찍한 그 땅을 하나 마련해놔서 보니까 참 내 눈에 듣는데 당장 보니까 참 그 잘했다, 참 잘했네요 이거. 사장님한테 내가 참 그 잘했습니다. 뭐 한 10년 정도도 못 가서 10배 장사나 되겠어. 내가 봐도 거의 10배 장사나 되겠어. 그 곧 지하철이 들어오고 뭐 거가 거기 가깝고 한데 이러니까 도로가 나고 지하철이 들어오고 이 보니까 우리 물질도 그래요. 눈이 밝으면 사실은 뭐 우리 앞에 기회가 수두룩 돈 벌 것도 수두룩하고 이럴 낀데 이 눈이 좁아 놓으니까, 눈이 어두워 놓으니까 깨닫는 생각이 짧고 모자라니까 우리가 도대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생각이 작고 짧고 원시치 못하고 이 눈이 어두기 이게 참 큰 탈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이 거지 바디메오의 그 간절한 소원이 우리 소원이 돼서 주여 나도 좀 보게 해 주십시오. 그 바디메오가 구한 보게 해달라는 그 말이나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는 그 지혜나네. 지혜 보기 해안입니다. 눈입니다. 눈이라.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영감의 갑절을 구한 것도 그게 눈입니다. 딴 게 아닙니다. 에베소서 5장에 오직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거기에 오직이라는 단어를 3번 붙이는데 3번의 첫째가 오직 지혜를 구해라.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오직 거기
많은 성경에서 이걸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헛똑똑이들이 자기가 똑똑한 줄 알고 있어요. 지혜가 부족한 걸 못 느끼고 있어. 이게 한참 소경인 거예요. 못 보면서도 못 보는 줄도 모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못 보는 줄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예, 이걸 우리가 느껴야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지요. 가난은 필요는 발명의 왕이라 그래요. 이게 필요하다 싶은 사람은 그걸 만들어냅니다. 가난성, 필요성. 이 가난성, 필요성, 딴 가난보다도 지혜의 가난을 많이 느껴야 돼요. 주여, 내가 이 지혜가 부족합니다. 생각이 부족합니다. 생각이 짧습니다. 내 마음에 이 지혜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지혜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내 해안을 좀 열어주옵소서. 눈을 좀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깨닫는 눈이 떨어지든지.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거들랑, 예수 믿는 장로가, 예수 믿는 집사가, 예수 믿는 권사가 사업을 하거들랑, 사업에 거기에 지혜의 눈이 열려가지고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아이디어가 팡팡 튀어나와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앞서가는, 먼저 가는 선견자, 선지자라고도 하고 선견자라고도 하거든요. 볼견자, 먼저 보는 사람, 먼저 내다보는 사람 말입니다. 딴 사람은 아직까지 감감할 때 10년 앞서가지고 내다보고 그 자리에 땅을 사든지 아니면 그 일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계획을 세우든지 뭔가 선견이 돼야 되고 이게 선지가 돼야 되고 눈이 열려야 되겠다. 이래서 이거는 하나님께 구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다. 지혜를 달라 해가지고는 지혜 없는 사람에게 돈을 막 뭉치 돈을 줘놓으면 그게 돈 때문에 화근이 되고 권력을 줘놓으면 권력 그것 때문에 다치고 하지만은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암만 줘놔도 그거 안 망한단 말이에요. 그런 걸 다 관리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만들어주는, 인격이 만들어주는, 눈이 밝아지니까. 이래서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되겠다. 잠언여기 3장 거기에 오른편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 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지혜롭게 살아가는 그 앞에는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이 있다. 잠언 이 3장 13절 이하에는 이렇게 지혜는 은보다 낫고 정금보다 이익하고 지혜의 오른편에는 장수가 있고 왼편에는 부요가 있고 지혜는 보면은 그 길은 즐겁고 그 길은 첩경은 평강이고 지혜는 마치 생명이 달리는 생명나무 같다. 그때 순간에고 반짝 빛나는 해안이 지혜가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는 말이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 지혜로운 말 한마디가 그런 겁니다. 아무 말이나 하면 천냥 빚을 갚는 게 아니고 그때 그 성령이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그 지혜, 그 한마디의 지혜가 말이죠. 이러니까 주여 우리가 지혜가 부족합니다. 이걸 주님 앞에 간절히 탄식을 하고 고백을 하고 내가 주님 앞에 부족한 걸 절실히 느껴야 돼요. 인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생각이 모자랍니다. 내 지혜가 영 부족합니다. 거의 소경입니다. 안 못 보는 소경 수준입니다. 주여, 내 눈을 좀 뜨게 해주시옵소서. 해안을 열어주옵소서. 아니면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을 좀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우리가 절실히 느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 부분은 하나님이 안 주지를 못합니다. 거절을 못하는 부분입니다. 지혜를 달라 해야 합니다. 솔로몬에게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지혜를 줬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 솔로몬이 어떤 여자 두 사람이 애를 같이 낳아가 키우다가 하나를
대충 보니까 둘이가 서로 아이를 지아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솔로몬 앞에까지 불려왔어. 그때는 큰 사건이 있으면 왕이 직접 재판하니까. 이 솔로몬이 있다가, 여봐라, 칼을 가져오느라. 저 아이를 둘로 딱 쪼개서 서로 자기 아이라 하니까 반반씩 나눠줘라. 이러니까 그 생모가 자지러집니다. 왕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 아이 아닙니다. 내 아이 아닙니다. 예. 그런데 생모하인 여자는 그 왕이 하는 대로 해야 된다고. 이러니까 왕이, 여봐라, 저 아이의 진짜 어머니는 저 사람이다. 예. 그게 지혜라. 그때 솔로몬이 생모와 낳은 어미와 남과의 차이가 어떻다는 걸 탁 들어오니까 재판을 그래 해버리니까, 예? 그게 얼마나 순간 찰나적인 그런 지혜의 이 번뜩이는 빛이냐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 하나 실화를, 솔로몬의 지혜를 그렇게 성경에 나타내 놨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그 지혜가 순간 찰나를 모면하게 만들고 죽음의 자리를 생명으로 변하게 만들고, 예? 기적을 끌고 올 수 있는 이게 지혜라고 말이에요. 예.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많은 말씀, 예, 이 이제 지혜의 눈, 영감, 예, 생각, 다 이런 같은 부분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어차든 올해는 좀 지혜를 구합시다. 예. 우리가 어려운 여러 가지 앞부분에 보면은 여러 가지 시험 만날 때, 시험을 만날 때에 이럴수록, 어려울 때일수록 정말 지혜가 필요할 때, 지혜. 또 많은 분들의 이야기도 들어보면은 그런 순간 위기의 찰나에 생각이 반짝 떠올라서 그 죽음의 순간을 모면한 그런 지혜로운 간증들도 우리가 많이 들어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게 참 많지만은, 하나님 영적인 생각을 내게, 영의 생각을 내게 주시고, 예? 지혜의 성령이 내게 오셔서 좀 지혜롭게 해 주시옵소서. 예. 그러면 우리 앞에 여간 실태를 같이 엉키고 설킨 그런 문제들도 지혜의 눈으로 딱 보면은 술술 풀려나갑니다. 예? 조금 눈을 크게 뜨고 보면 그거 죽고 살고 개살 게 하나도 없는데 일하면 되는데, 옛날에 나라의 정성이 말입니다. 왕이 너무너무 신임하는 정성인데 이 정성이 또 보통 효자가 아니라, 그래서 왕이 한번 별 생각 없이 그 신하에게 질문해서, 하도 효자니까 만약에 그 경은 그 나하고 경에 그 이제 부모 부친하고 두 사람이 같이 물에 떠내려가면 누구부터 먼저 꺼지겠냐 질문을 해버렸어. 질문을 해버렸어. 그만. 이러니까 이 신하가 왕을 먼저 건진다 하면 불효자식이 되고, 요즘은 뭐 불효든지 말든지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예, 그때는 그는 큰일이거든. 요즘은 정치꾼들이 보니까, 예, 여기 갔다가 저 갔다가 막 돌아다녀 버려. 우리나라 보니까 참 재밌는 시대라. 예, 지조고 뭐 이런 거 뭐 이거는 절개고 지조고 정조고 이런 건 없어. 꾼들이니까 여기 갔다가 저 갔다가 저 갔다가 막, 예, 갈짓자로 마음대로 걸어다녀도 아무렇지도 않는데, 그 옛날에는 그런 가치가 있죠. 그런데 이제 그것도 왕과 부모라는, 왕을 먼저 건지고 부모를 뒤에 건진다는 불효한 자식이 되고, 그런데 부모님부터 먼저 뭐 건지고 왕을 건지는데 뭐 불충이 되고, 이러니까 이제 왕은 생각 없이 질문해 뿌리고 보니까 이게 참 곤란한 질문을 해버렸고, 이 정성도 이제 왕 앞에 이러도 저러도 못하고 대답을 못하고 고민하면서 집에 와서 밥까지 못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6살짜리 손자가 이래 보니까
자기 귀여운 할아버지가 요즘 보니까 영 이게 뭐 아이거든 보니까 어린 아이한테도 보니까 자기 할아버지가 끙끙 앓고 밥도 못 잡수고 고민을 하고 계속 그러고 있거든. 어린 게 물었어 할아버지한테. 다른 식구들은 감히 뭐 말도 못하고 있고 이런데 할아버지 왜 그러시냐고 자꾸 물으니까 이 나라의 정성이 될 만한 사람이 그 어린 거 앞에 참 하도 자기 지금 곤란한 입장에 곤란하니까 그 어린 걸 상대해 가지고 자기 지금 한탄스러운 걸 이야기를 해서 지금 자기가 처한 이 언제까지 대답은 해야 된단 말이야. 언제까지 기간을 줘놨으니까. 그래 요 어린 게 가만히 있다가 할아버지 그것도 몰라요. 그러면서 거기 어릴 때 옛날에는 4살 5살 되면 천자문을 다 배우거든. 그러면서 천자문에 보면은 그런 말이 있어요. 효당간력하고 충적진명할지라. 효도는 다할갈자. 효도요 마땅당 다할갈 힘력. 효도는 마땅히 힘을 다하고 충성은 충적 진명 다할 진짜 목숨 명자. 충성은 목숨을 다하면 된다 했는데 할아버지 그것도 모르냐. 자기 아버지 건져내놓고 가서 왕은 건지다가 안 되거더라 같이 죽으면 된다는 거죠. 목숨을 같이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 6살짜리의 그 지혜에 그 정성이 답을 찾아가지고 왕에게 대답을 해서 왕도 신하를 안 잃어버렸고 그 신하도 왕을 섭섭게 안 하고 효도도 하고 충성도 했다는 그 이야기를 제가 이제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효당간력하고 충적진명하라. 이 효도는 효도대로 하고 충성은 충성대로 할 수 있는 그 길을 이제 그 6살짜리가 제시를 한 거예요. 거기 지혜라. 그 지혜가 왕도 구하고 정성도 구하고 집안도 구하고 나라도 구하는 그 지혜가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모든 범사에 지혜가 정말 필요할 때입니다. 가정사에도 그렇고 하나의 회사에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습니다. 이 나라에 요즘 보니까 사리사욕에 그 당약에 빠져있는 이런 인간들만 많지 정말 나라를 아끼고 생각하고 그리고 정말 나라를 위해서 이런 참 잘못 구부러가는 길을 바로 잡아줄 만한 이런 어른들의 소리, 지혜로운 사람들의 이 말, 이게 정말 아쉬울 때예요. 정말 아쉬울 때라 그런 인물이 안 보이고 그런 사람이 안 보여요. 이러니까 우리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우리 성도들, 우리 상담교회 성도들 어떤 처지 어떤 위치에서라도 하나님이 주는 지혜, 그 지혜는 그 자리에서 그 현실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특권히 승리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고 이룰 구원들 이루고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지혜를 구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욕심대로 주로 이제 욕심으로 구하는 게 돈 달라는 거 집 달라는 거 이것만 타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 내가 믿음 생활하는데 내가 이 직장에서 이런 위치에서 내가 모든 걸 바로 해야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자타의 구원의 유익이 되고 믿는 사람이 욕 안 얻어먹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 내가 생각이 짧아서 되겠습니까? 지혜가 부족해야 되겠습니까? 이 지혜가 부족하니까 일처리가 잘못되고 사람들을 다 상처를 주고 다 교제가 안 되고 이런 거 아닙니까? 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그냥 어떤 일을 할 때 직감적으로 생각나는 대로 말 펑펑 해대지 말고 막말하지 말고 조금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기도해서 하나님 내가 이때 어째 하면 저 사람도 안 상하고 나도 안 상하고 우리 회사에도 유익이 되고 우리 집에도 유익되는 그런 길이 없을까요? 기도하면 생각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배후에는 이런
지혜의 성령이 와 계십니다. 아멘. 멀리 계시지 않아요. 지혜의 성령이 늘 우리 가까이 와서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성령님을 일하지 못하도록 막아놓고 내가 나서가지고 그때 직감적으로 내 성질대로 내 혈기대로 내 생각대로 덥석덥석 막말하듯이 저질러 놓지 말고 일 만들지 말고 자꾸 하나님 앞에 물어서 지혜의 영에게 물어서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앞에 놓았을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으니까 여리고를 어떻게 해라, 일일 동안 13바퀴를 돌아라, 침묵해라, 다 가르쳐 주는 대로 도니까 그 엄청난 여리고 철옹성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완전히 아무 어려움 없이 그 성을 점령하고 정복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리고성, 그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도 정복하고 점령했는데 그 다음에 조그마한 아이성, 그 아이성 그거 놔놓고 요까지 끼야 싶어가지고 요거는 뭐 해장거리도 안 되니까 요거는 뭐 하나님 앞에 물을 것도 없고 요거는 뭐 우리 생각대로 하자 하고 나갔다가 패전을 하고 우살을 당합니다. 하나님께 안 물었어. 제일 큰 실수가 그 앞에 뭐 아간이 여리고성에서 전쟁했을 때 그 외투하고 금덩어리 감추고 이런 것도 있지만은 그것도 미리 기도했더라면 하나님이 다 처리해줘서 알려줬을 거란 말이야. 이러니까 묻지 않으고 나간 그게 실패의 큰 원인이라. 묻지 않으고 나간 거, 지혜를 구하지 않으고 나간 거. 이러니까 우리는 요까지 그는 자신 있다 싶어서 달라들다가 실패합니다. 암만 쉽든지 어렵든지, 어렵다고 낙심하는 것도 믿음이 아니고 쉽다고 요까지 게 하고 지 생각대로 하려고 달라드는 것도 믿는 사람이 아니라 크든지 작든지 쉽든지 어렵든지 하나님 요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지혜를 구하는 이게 우리 생활화가 돼가지고 자꾸 생활화가 돼가지고 늘 길 가면서도 운전하면서도 일하면서도 거꾸로 앉아서 교회 강단 앞에 와가지고 주여 해야 기도하는 게 아니라 생활 속에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과 의논하고 내 생각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을 묻고 이게 아주 생활화가 돼서 그렇게 지혜를 구하면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지혜를 구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등한에서 네 생각대로 해라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답하지 않는 법이 없어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다 해서 지혜를. 그 대신에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치 아니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나한테 지혜의 성령이 와서서 내게 분명히 깨닫게 해주신다. 의심을 아니해야 돼. 의심하면 두 마음을 품고 정함이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안 주셔. 일하실 수가 없어. 의심하면 믿고 확신하고 확신하고 제가 하나님이 사람의 심리를 주권하시는 걸 내가 믿고 하나님 저 사람의 생각이 바꿔지도록 심리를 바꿔주옵소서. 내가 그 기도할 적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준 걸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내 마음에 확신을 가지고 심리를 하나님이 주권한다는 걸 전적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걸 다 들어주시더라고요. 다 들어주시. 이러니까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 마음에 의심을 하면 안 돼. 내가 지금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고민될 때 진지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조용히 정성을 가다듬어 가지고 마음을 가다듬어 주님 이거 어찌해야 됩니까? 주님이 내게 알려만 주시면 아무리 손해가 나도 알려주시는 그대로 내가 진실되게 알려만 주시면 내가 그대로 하겠나이다. 알려줬는데 아이고 여러분 손해 나겠다 싶어서 또 하나님 시킨 대로 안 해보고 두 서너 번 하나님하고 약속 안 지키면 그 다음에 알려돌려 해가지고 여간해서 잘 안 알려줍니다. 이러니까 진실되게 그 알려준 다음에 행동하면 그 다음에는 착각 알려주시면 또 그대로 하고 그 다음에 또 착각 알려주고 그래 되면 자꾸 민감해져 가지고 귀가 밝아져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의 귀가 밝아지면
성령의 음성 듣고 하고 또 물으면 알려주고 아주 재밌게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를 구합시다. 이 지혜의 가난성을 절실히 느껴야 돼요. 이게 제일 큰 원인이라. 예?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보지 못하는 게 불행의 원인이었습니다. 예? 보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딴 거 안 구하고 내가 네게 뭘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솔로몬 왕에게 내가 네게 뭘 줄고 어서 구하라. 지혜를 주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소원을 다 들어주신 거예요. 우리의 소원도 하나님, 내가 1차적으로 보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지혜의 눈이 어둡습니다. 영안을 뜨게 해주시옵소서. 해안을 뜨게 해주시옵소서.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내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육의 생각이 아닌 영의 생각으로 깨우쳐 주시옵소서. 이걸 구하면 하나님이 거부하지 않는다. 외면하지 않는다. 의심 없이 믿고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서 지혜의 성령이 우리의 지혜의 눈을, 해안의 눈을, 영안의 눈을 열어주신다. 믿고 구해가지고 우리 살림살이도 지혜의 눈을 뜨고 살림살이 하면 살림살이가 아주 순리 있게 해결해 나갈 거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나 계획하고 경영해도 지혜의 눈을 뜨고 해보면 사전에 방비할 거 다 지혜의 눈을 열어가지고 방비를 해주시고, 사전에 준비할 것도 지혜의 눈이 와서 다 준비하도록 준비해주면 그 어려움 없이 그렇게 나갈 거라고 말이죠. 그런데 이 지혜의 눈이 없으면 안 해도 될, 안 당해도 될 그런 시험을 많이 당하고, 이 지혜의 눈이 짧아가지고 생고생을 너무 많이 해요. 소용없는 고생, 의미 없는 고생을 많이 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너라. 주님이 봤을 때 우리가 불쌍해 못 보는 게, 안 해도 될 수고 많이 하고 있고, 무거운 짐을 혼자 지고 끙끙 인생에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지치고 피곤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이 보시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지혜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심령의 눈을 떠버리면 대충 한 7, 8알은 다 해결이 돼버려. 정리가 돼버려. 가볍게 갈 수가 있어. 훨씬 수월하게 갈 수 있고 형통하게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 우리 모두 지혜를 구합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다. 이분에게 구하라. 그런데 단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을 하지 않아야 된다. 믿음으로 구하는 사람은 이럴까 저럴까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에 개입을 못해. 일하실 수가 없어요. 이러니까 의심 없이 구하면 지혜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해줘가지고 모든 생활이, 모든 살림살이가, 모든 경영과 계획이 환히 보여줘서 이거 일하면 되겠네, 일하면 되겠네. 예? 그 장기나 바둑 두는 사람이 급수가 있습니다. 급수. 5급짜리 100명 못다가 100명 5급 두는 사람 100명 갖다 놔도 일단 한 사람을 못 이깁니다. 급수가 못 따라가요. 일단을 100명이 갖다 머리를 짜내도 급수가 낮아. 일단의 수를 몰라. 바둑판 하나 놓고도 급수가 낮으니까 그래요. 생각이 100명 머리 안만 좋아도 5급짜리 3급짜리 이 바둑 급수 가진 사람은 1단짜리 한 사람이 두는 그 수를 생각을 못 해내. 수가 낮아. 그래요. 수가 낮아. 그게 꼭 우리 인생살이도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해가지고 성령이 우리에게 지혜를 밝혀주시면 세상이 우리를 못 감당하죠.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장에 보면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을 못해. 왜? 하나님이 붙들고 가고 있는 사람들인데 세상이 어찌 따라올 깁니까? 그들의 지혜가, 그들의 생각이 못 따라오는 세계를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수가 있어요. 나는 배운 게 짧고 아는 게 짧고 지식이 짧고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붙들어 주시면 상상도 못할 초인간적인 그런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게 우리 기독교인이란 말이에요. 제가 가끔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운동장에 손님 찾기 비유.
7명, 한 6명, 7명이 같이 출발선에 출발 탁 해가면 한 20m 달려나가면 카드를 엎어놨는데 카드를 한 장 딱 뒷깁니다. 그 카드에 이름이 적혀서 누나, 오빠, 군인 아저씨, 선생님, 할아버지, 할머니 적혀서 할아버지, 할머니 적힌 거 뒷긴 얘는 한번 달리기 잘해도 헛일이. 할머니 손잡고 어떻게 1등 합니까? 그런데 거기에 카드 딱 같이 출발 딱 해가지고 손님 찾기 카드를 딱 뒷겨보니까 여기에 구역장 아니면 여기에 군인 아저씨가 나오면 이 젊은 군인 아저씨가 얼마나 잘 달립니까? 군인 아저씨 하고 카드들 나오면 애들을 그 카드대로 사람들이 나와서 그때 막 애들 지원하니까 그 이름대로 나와 달려줍니다. 그래서 군인 아저씨가 탁 나오면 얘 손을 딱 같이 손잡는 게 아니고 팔목을 딱 낚아채가 군인 아저씨가 뜁니다. 뛰는데 요거 이제 4학년짜리 5학년 초등학생들은 등등 발 한 번 뛰면은 핑 날아가 몇 번 안 뛰는데 저 꼴인이 됩니다. 군인 아저씨 손에 탁 들려가지고 그럼 누구 실력으로 가느냐? 지 실력으로 1등하는 게 아니고 군인 아저씨 힘에 의해 가지고 1등을 하는 거예요. 이 손님 찾기 카드에서 결정이 나버려. 우리 인생이 꼭 그와 같아요. 이러니까 내 생각으로 내 지혜로 뭘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어리석은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해준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못난 사람도 주님 장중에 붙들리면 야곱이 그 다윗이 그 하나님이 그를 드러내 주지 않았으면 만날 적아버지한테서 서름 받으면서 그 적아버지가 사무엘이 왔는데도 다 7명 데려다 놓고 다윗은 데리고 오도 안 했어. 전쟁터에는 또 그걸 또 보냅니다. 첫째, 둘째, 셋째 형님들은 국가가 징병을 해서 나갔지만은 넷째, 다섯, 여섯째도 있잖아요. 있는데도 보면 또 위험한 데는 그걸 보냅니다. 이런 천대받은 아이였지만은 하나님이 그 아이를 딱 손님 찾기 손을 팔목을 잡아주시 하나님이 다윗을 붙들어 보니까 그게 하나님 손에 들린 물맷돌이 돼가지고 골리앗을 깨부숴 버리고 이스라엘의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 되는 이게 하나님에게 붙들리는 거예요. 지혜를 구합시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생각을 바꿔주세요. 내 생각대로 말고 아버지의 생각대로 하게 해주세요. 정말 지혜를 구하면 참 이런 악한 시대 얼마나 혼란한 시대입니까 요즘이요. 뉴스가 보기가 싫어. 정말 끔찍스러운 일들만 계속. 이때에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려 가지고 우리 인생 실패 없이 이룰 구원 다 이루고 하늘나라 가서 주께 영광 돌리는 자리까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립시다.